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대로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8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6절로부터 5절로부터 시작해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즉 반대의 경우를 우리에게 예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의 방법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8장 10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제 앞에서 5절로부터 9절까지 이야기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에서 이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20절의 말씀으로서 앞에서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5절부터 9절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20절에서는 그런 나쁜 짓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또는 산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앞에 6, 7, 8절에서 언급했던 것의 반복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반복하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어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히 에스겔 1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의 행실에 대한 그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으로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 자기가 행한 행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아버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에게 내려지는 벌이나 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죄를 범했는데 아들이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그래서 15절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또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8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악한 아버지 아래 의로운 아들이 나타나면 아버지는 자기가 행한 죄악으로 그가 책임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의로운 행실을 행하면 그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가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은 전문적으로 에스겔 18장에서는 이제 죄의 공동체적인 그런 특성,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정복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죄에 대한 책임을 전체에게 묻는 그런 것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것 때문에 전체를 어떻게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이런 방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러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또 이방 결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이다. 물론 부모의 열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은 들어주시는 모습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각자의 죄는 자기가 담당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것은 과거의 것, 즉 앞에서 보았던 2절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 각자가 행한 것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죄악으로 소위 연결되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느 시대에 조상의 죄를 끊으라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조상의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성령 안에 살면 그 죄악의 고리는 당연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육신이 죽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이미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의롭고 공의로운 행실을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조상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18장 10절로 20절에서 강조하는 자기의 행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